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멘 찬양대는 장립받은 집사님들은 좀 책임감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어때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는 우리 권사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자꾸 어울려야 돼요. 아시겠죠? 나이가 먹었다고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외톨이가 돼요. 자꾸 참여하세요. 우리 신년 축복대 신방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우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편이 어떤지, 또 신앙 형편은 어떤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목 그대로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하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시행할 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년 보면 많은 거 하면 효과가 없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을 이야기해.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나머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그 직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면서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강 건너편에는 형이 군대를 이끌고 무찌르자 야곱 그리고 달려옵니다. 이제 평생에 모은 재산과 그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야곱이 그에게 매달립니다. 천사에게 두들겨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아세요?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도 안 나요. 매달려요. 폐 죽여도 괜찮은데 제발 축복을 해주세요. 제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매달립니다. 결국은 이제 날이 새어 가려는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살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했고 그 축복의 결과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400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원한 맺힌 에서가 동생을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의 원한이 온유월에 눅 녹듯이 싹 녹아지고 더없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군대가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는 환영의 인파가 되옵니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신방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겐그리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보게 되면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주 번호 난하에서 한번 보시죠. 1번 그랬죠? 1.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집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비라고 하는 여집사였어요. 이때는 기독교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그때 이미 여집사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 고린도에 속한 지역입니다. 항구예요, 항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갈 때에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곤 그랬습니다. 자, 항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이 있고 왕래가 있는 거기에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베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겐그리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일꾼 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면 좋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직분들은 곧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역할을 맡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목회를 함께 협력하는 목회에 돕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7 집사를 세울 때에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사도들이 다 하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맡겨주고 더 좁은 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을 잘한다 하는 말은 자기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년에 여러 직책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직책을 맡은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는 게 바로 목표를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맡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맡은 건데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할 수도 없겠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일꾼 되어지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꾼으로 이제 일이 주어졌을 때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적인 자세는 아름다운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범을 보이는 자라는 겁니다.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예배 생활에도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시범을 보이고 봉사하는 일에도 시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예배 생활이 잘못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예배에 이제 오늘도 성찬이 있고 또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가끔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이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면서 어딘가 모르게 예배가 좀 산만하잖아요. 아이들 세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그 아이들 때를 못 벗고 그래서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의 대다수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대다수는 잘 드리는데 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음료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목이 마르고 하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마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청년들까지도 다 손에 이제 커피 한 잔씩 들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난 풍습일까? 요새 대학의 풍습이 그래요.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는데 거의 다 그런 커피 한 잔씩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모금씩 마셔가면서 강의 듣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강의실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음료수통 들고 들어와서 홀짝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정중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지지를 않으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이제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인기 없어지잖아. 그리고 담임 목사 그런 얘기하면 그 청년들이 속으로 그래요. 에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별 수가 없어. 우리 세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 안 해요. 기분은 안 좋아도. 내가 꼭 찍어서 이재영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범을 보이는 자들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내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내 모습을 보면서 헌금 생활을 배우고 내 모습을 보면서 봉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제 군대에서 제일 인기 없는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꼭 훈련소에서 조교라는 게 있습니다. 난 조교는 종자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조교 출신들이 또 많더라고. 아주 악랄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조교들이 있고 교관이 있습니다. 교관은 장교예요. 그리고 조교들은 이제 일반 사병인데 이게 다 훈련된 조교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교관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다 시범을 보이면 이제 훈련생들이 그 조교의 시범을 따라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은 조교와 같은 거지요. 시범을 잘 보이게 되면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희한하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도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도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닮아갑니다. 세월이 한참 가도 별로 안 변해요. 뭐요? 보고 배우니까 그런 거죠. 그죠? 보고 배우니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시범을 보이는 자다. 오늘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추천한다. 너에게 천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추천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 다른 교회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교회 섬기던 목사님에게 그 아무개가 어떻습니까? 그래 물으면 희한해요. 100%가 다 좋다 그래요. 다 훌륭하고 다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섬기다 어디로 가는 분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한테 물어와요. 전화를 해서 그분의 뭐 특성은 뭐고 충성스러우냐고 또 인격적인 면은 어떠냐고 영적인 면은 어떠냐 물어요. 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그래요. 남의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분이 원망해요. 아유, 이 목사님, 그렇지 않을 줄 아는데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지. 근데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 나쁜 걸 얘기 안 한 것뿐이지 좋은 것만 다 좋다고 그런 거니까. 이 추천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성품이나 정말 믿을 수 있다고 말이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서신을 누구에게 들려보내는가 하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맡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로마 교회에 갖다 전달해라. 그 역할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다 남자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싱하고 오고 가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아주 먼 길을 육로를 따라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로마에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오랜 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로마에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믿음이 갔으면 겐그리아 교회 일꾼 가운데 여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베베에게 로마서를 들려가지고 이걸 갖다 전달해라.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충성스러운 사람,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말하기를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후원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겐그리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에베소를 가기도 하고 그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베베 집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사역의 적극적인 후원자. 아무래도 겐그리아 지역에 오게 되면 그가 자기 집에서 바울을 영접했을 겁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쉬면서 혹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거기를 거쳐가고 거쳐오고 할 때 항상 그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는, 후원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를 함께 맡아 섬겨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함께 맡은 겁니다. 서로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서로 협력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우리가 사람은 참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이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차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공통된 소중한 신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들, 그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가 얼굴을 마주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게 여기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의미는 그가 비록 여자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여성이 그 시대의 여성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런데 바울이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 보내면서 그가 비록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누구냐? 그는 나의 대리자다. 내가 파송하는 나의 사자다. 그런 뜻입니다. 더 소급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것을 인정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개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적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더 소급해서 하나님이 그의 선한 의도와 그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에도 보면 열왕기상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뭄의 시기에 사르밧 지방에 보냄을 받습니다. 한 과부의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 집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해서, 그와 그 집을 살리기를 원해서, 그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박대했더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가 그들의 집에는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한 톨의 양식을 털어서 그를 위하여 빵을 구웠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가 그 집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을 갑니다.
수냄 여인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머리털도 하나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를 놀리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그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방을 제공합니다. 쉬어가게 합니다. 음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무자한 수냄 여인이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자라, 하나님의 교회가 파송한 주의 사자로 인정하고 그를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괜히 이런 일을 벌리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모하고, 이번 신년 축복 대신방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